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이 확연히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가 되느냐? 당시 상황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갑에 해당되죠. 갑. 그리고 사도들의 활동이 활발하긴 하지만 을에 해당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죠. 법적인 힘, 또 행정적인 힘, 집행권의 힘, 뭐 등등 아주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군대를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아주 강권적인 힘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들이 무력을 행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틀 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 내용을 어제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힘을 가지고 가둬놓으면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을 더 이상 가둘 수가 없고 그래서 석방하는데 그 석방하는 때에 경고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냥 경고로서 그들을 이렇게 석방합니다. 하지만 경고하지만 그 경고마저도 사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강권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위험만 하고 풀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그 내용,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그 사도들을 비난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지금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이 사도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병자가 와도 병자를 고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런 것을 예수님이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은 참 허약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로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병 고친 것을 보고 아니다 라고 말할 근거가 없단 말이죠. 왜? 확실하게 보여지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할 근거가 없었다. 왜? 병 나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증인이 많았다는 것을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많은데 그 증인이 많은 것을 가지고 힘으로써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이 표적을 행한 것이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그런 일들이니까 그것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알려지고 그러니까 그들도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여론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도 뭐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행한다면 결국은 그들에게 위협이 올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들도 뭐 주변 상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를 보고 놀란 것은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 제자로 다닐 때 그 모습을 이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인데 그 당시에 그들은 뭐 공부도 못했던 사람들, 많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진짜 도망하기가 바빴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담대하고 말도 잘하고, 원래 학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그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면 놀랄 때가 있죠. 옛날에 저 사람은 저러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놀란 거죠. 근데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본문, 그제 본문도 말씀한 것처럼 그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죽으심을 당할 때 사람들은 도망하고 했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는 부활이잖아요. 부활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은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안에 거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과 부활의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경험하고 그리고 아주 뼛속까지 경험한 그런 모습 속에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그리고 담대해진, 그리고 뭐 좀 세상 말로 하면 겁이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변한 그 실체를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그들의 사역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도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 이 알고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고민을 하냐? 그들은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시다, 구세주시다 하는 것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고 그렇게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하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의 유대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런 자기 민족에게 주어진 유일한 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 성령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만 유일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 기독교는 하나의 이런 뭐 이단 종파에 해당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 이런 것이 놀랍던 사건이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자신들이 가지는 그 교리 안에서 이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도권, 그런 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하니까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는데 막을 뭐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표적이나 이런 것이 사실이고 분명히 능력이 보여지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따르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대중들의 힘을 얻었잖아요. 뭐 오늘 같은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도 그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동조하고 자신들의 어떤 십자가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뭐 따르고 그랬지만, 지금은 완전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제자들의 그런 그 외침 속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고 교회 시작이 엄청난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니까 이들도 지금 제자들을 가둬놓을 수 없고, 그러니까 위협하는데 그것에 따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조건으로 뭐 그냥 이렇게 겁만 주고 끝냈다, 석방했다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겁을 줬지만 그 것에 세자들이 겁을 먹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제 본문에서도 제가 이제 그 보았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병 나은 것을 보고, 뭐 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주장, 자신들의 입장, 주변 환경,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을 보면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런 것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갑인데도 불구하고 갑으로서의 행세를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사도들의 입장을 보면 갑이 아니라 을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왜 을이지만 갑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 24절을 보면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전 풀려나서 이전 그 장로들이 또 종교 지도들이 행했던 것들을 알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그 모든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대주제시요,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25절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24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있고, 31절을 보면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에 그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본 것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리지만 달라요. 그들은 어떤 세상적인 힘과 권력으로 갑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 표적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들은 갑이지만 을처럼 행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담배를 그렇게 피워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끊기 위해서는 끊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때부터는 막 담배 냄새가 그냥 못 견딜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담배를 끊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설명할 때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로서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의지와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완전히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님에 의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행해 주시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가 그를 믿으면, 그렇죠? 그가 너희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오해도 많은 부분이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신학교만 다닐 때도요, 조직신학을 배우면요, 성령론은 없었어요. 성령론은 없었어요. 신론, 기독론, 교회론 이런데 성령론에 대해서 이 오순절 교회들이 등장하면서 성령에 대한 그 교리가 강화되고 그리고 이전 장로교나 이런 데서도 이제 성령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전 신학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교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교회가 시작될 때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성령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으로 이해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그런 그 교회사가 시작할 때 나타나는 어떤 외형적인 현상, 그때 어떤 그런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조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느냐. 성령님이시니까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그룹들은 그 내주하심은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자꾸 능력만 강조해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만을 강조하고 능력에 따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삶의 경건함과 삶의 변화와 삶의 상식과 그리고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약한 측면이 많아요. 그냥 내가 어떤 능력으로 뭔가 갖는 그런 것은 강한데 삶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변화된 삶의 그런 것이 약해요. 또 내주하심을 강조하는 쪽은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더 부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주하심 속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그러면서도 삶 속에서 늘 성령 안에 거하면서 늘 성령 안에서 어떤 변화되는, 성화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들이 늘 성령님의 어떤 그런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교리는 각 교단마다 굉장히 이렇게 그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좀 이런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알면 좀. 제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언제 받은 것입니까? 1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두 번째, 아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냥 부름을 받은 것이고 실제로 구원을 받고 한 것은 성령 체험을 한 것이다. 성령 체험이 언제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다.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았다면 광야 생활은 그냥 과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모세도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세컨 블레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컨 블레싱이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는 나약한 측면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님의 그런 그 지배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세컨 블레싱, 성령의 체험이다. 그래서 성령 체험에 대한 강조가 진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저는 오순절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거기에 뭐 이제 교단이 별로 이렇게 연계된 신학교가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기조는 장로교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몇 사람 있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저 말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질문한 거예요. 너는 세컨 블레싱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쪽은 믿는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요. 너는 세컨 블레싱을 믿는다니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같은 한국 사람끼리 뭐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다는 것보다도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도 보면 장로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너는 세컨 블레싱을 이렇게 인정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그러면 왜 외국인한테 왜 그렇게 말하냐니까 자기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체험 쪽에 강조하면 두 번째 견해를 따르게 되죠. 하지만 성령님은 체험의 그 모습이 일부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나를 예수 믿는 것은 성령님의 간섭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런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 그래서 내재와 하나님의 그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들의 변화는 바로 그런 두 가지 면들이 잘 조화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변화된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